두 달 만에 여러분들 대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끼 들 염소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이곳은 아주 참 독특한 곳입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이곳의 서쪽 지역은 황무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마른 땅이고요. 그리고 그 엔게디에는 마치 그랜드 캐년처럼 깊은 협곡이 있고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있는 그런 땅이고, 엔게디의 서쪽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처럼 넓은 물이지만 그러나 그 물이 너무나 염도가 높아서 무언가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 땅인데, 엔게디에 있는 이 새끼 들염소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샘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포도원이 있고요. 여기에 양을 치는 그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발삼 향이 굉장히 유명한 향이 또 거둘 수 있는 땅이고, 딱 그 자리에만 푸르름이 있고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과 같은 말인데요. 눈 또는 눈물, 땅에서 흐르는 눈물을 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샘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에인, 눈물인데 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게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다큐멘터리나 무슨 동물왕국 보시면 깎아지는 절벽인데 거기 아이벡스라고 하는 산양 이렇게 막 이상한 포즈로도 절대로 안 떨어지게 붙어있는 거 보셨죠? 예.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들 염소인데 그 새끼 염소를 게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생각할 때 들염소 바위는 이렇게 넓고 평평한 바위라고 생각하는데, 넓고 평평한 바위가 아니고 깎아지른 돌 절벽,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유다 지역에서 자기를 피할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과 함께 자기를 피할 그 협곡에 많은 동굴이 있는 곳을 찾아서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거기 와서 그 동굴마다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가 찾다가 이상하게도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 새끼 들염소의 눈물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24장 후반부에는 다윗의 눈물과 사울의 눈물이 이렇게 기록이 되죠. 핍박받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보면서 사울도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게디라고 하는 것을 새끼염소의 샘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새끼염소의 눈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 같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자리로 도망 나올 때 자기의 삶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원치 않는 그런 삶의 순간들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조명하면서, 그러나 여기에 눈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눈물이 변하여서 샘이 되듯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사람은 얼마나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가 학교 폭력의 희생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맨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데 그 뒤에 힘센 아이가 항상 자기를 괴롭혔는데
자기 자는데 걸리지 말라고. 자기 수업 시간에 뭘 먹는데 걸리지 말라고. 그래서 개를 지켜주기 위해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카르프렉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척추를 만들었냐. 학생들이 늘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데 얘는 수업 시간 내내 허리에 힘주고 완전한 S자 척추를 세워서 그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괴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튼튼한 척추를 자기가 갖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치 않지만 또 유익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는가를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뭘 찾다 보니까 유명한 미국의 배우죠. 브래드 피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The gods envy us. 신들이 우리를 질투한다. 왜 우리를 질투하느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이고 오늘보다도 우리가 더 러블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정말로 귀하게 살아감으로 신들이 우리를 질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은 말들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코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놓잖아요. 말은 좋은데 삶은 안 좋아가지고 문제긴 하지만 삶의 절박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드러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이 이 상황까지 내몰려 왔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믿음의 선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몰려서 수행해야만 되는 부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건 참아 못하겠고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그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라고 원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뭐 바늘로 푹 찔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사울을 죽일 수도 없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완전히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자니 이제는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사울을 죽이자고 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다윗의 선택은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 처지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말을 다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건 더 힘든 일이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내는 지도력을 발휘했고 또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과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신가를 깨닫도록 하는 위대한 선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될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잡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울에게 들려주지만 그러나 자기가 정의하는 자기의 신앙의 기준, 이 어려운 때에도 자기가 지켜내야 될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정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공적으로 드러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가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 바로 거기에 마음의 고백을 입술로 표현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사울을 끝장내 버리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믿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과 다윗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정은 우리의 의지나 태도나 노력이나 수고와 무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순종과 사람의 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전까지 주지 않았던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줄 때, 왜 다윗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왜 다윗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삶의 선택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때에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인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무언가를 함으로써 믿음을 드러낼 수 없는 그때에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을 드러냈는데, 바로 우상의 제물에 올려진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삶의 기준이 이것이다라고 서로가 정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완벽하게 자기의 삶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지켜야 될 가치, 거기에 자기의 삶에 초소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엔게디의 삶이 보여주는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나아가서 수확을 거둘 수가 없고 서쪽의 바다에 가서 어떤 해산물을 거둘 수가 없는 그 땅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땅에서 샘을 올리셔서 마른 목을 죽이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삶의 모습 그대로가 영적 원리 가운데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도 무언가를 행할 수 없는 그 답답하고 억울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우묵한 곳을 터쳐서 샘이 되게 하시고 마른 목을 축이게 하시고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갈 삶의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그것이 다윗이 흘리는 눈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어디를 가야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치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정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룩한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병도 어려운데요. 또 폭동까지 일어나가지고 주지사가 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LA와 그 주변 도시들은 저녁 8시 이후로 통행을 금지하고 이런 어떤 상태들을 보면서 정말 갈수록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좀 다시 모든 것을 오픈하고 삶이 원상태로 돌아가는가 싶은데요. 폭도들이 와가지고 불을 지르고 탈취하고 사람이 다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미국이라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염려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제 아들이 아빠 봤어 그래도 뭘 했더니 그 트러스턴에 있는 그 경찰서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시위대를 막 치려고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 15살 아이가 차에 치이게 되고 그 사람은 또 잡혀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뭔가 옳지 않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데 그것도 보기 싫어가지고 막 사람을 차로 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갈수록 갈등이 정말 극에 달하고 사람들의 인내가 끝이 없구나, 이 끝없는 상황 속에서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처한 상황도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하고 이 상황 속에서 받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윗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망가지거나 사람이 무너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세밀하게 경험하는 광야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끼 들염소처럼 버려진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처럼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그 고립된 상황에서 다윗이 분명히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느냐, 이 광야의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끝까지 그것을 붙잡을 때 적어도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인격이 비틀어지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찬란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것인가도 바로 이 엔게디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한다고 한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분명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끌으실까? 하늘에서 창을 낸 듯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엘리사가 분명히 그 신하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거니와 너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리셋해야 되는 때가 됐다는 것이 너무 좀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로도 20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블루프린트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완전히 다 전혀 새로운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할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다시 머리 숙여서 겸손하게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더 강하고 굳센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의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해서 그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다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제 어리석음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중고차를 계속 타는데요. 차에 대한 지혜가 없어가지고 밤에 그 차를 끌고 나가면 그 헤드라이트이 비치는데 짐이 폴폴 이렇게 나요. 라제트가 깨져가지고 이게 새는데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몰고 다녔어요. 결국 그 차를 고쳐야만 됐습니다. 그런데요, 고쳐도 끝이 없더라고요. 이 중고차라고 하는 게.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요. 이거 고치고 나면 좀 괜찮겠지 했는데요. 이게 새 것이 되니까 다른 거에 무리가 돼가지고 또 터지고. 그걸 붙잡고 고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샀어요. 얼마나 무지하냐.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차를 살려고 그래. 제 아내가 그럼 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허락인 줄 알고 정말로 그 즉시로 차를 끌고 왔어요. 제가 차를 살 때마다 지금 굉장히 겸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로 거의 20년 가까운 삶을 우리가 또 살아왔어요. 저희에게는 저희 무지함의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에 대한 역사도 됐어요. 부족하고 몰랐기 때문에 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자람을 어떻게 채우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잘 이끌어가세요. 제 차가 그 큰 차가 뒤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요. 에어컨이 있었으면은 제가 교회 행사마다 그 차로 사람들 다 데리고 다녔을 텐데 뒤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멀미를 해서 아무도 제 차를 잘 안 타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봉사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제 차를 안 타고 그 라카냐드 뒤에 있는 산에 기도원을 한번 모시고 갔는데 다들 내리고 나니까 얼굴이 노래가지고 2번 다시 제 차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미숙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의 한계를 정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로 제가 어디 중고 냉장고가 있다 그러면 막 몇십 마일 달려가가지고 또 가져오고 교회 비품이 있다 그러면 또 가서 달려오고 이 의자 누가 처분한다 그러면 그걸로 막 채우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자라고 부족했는데요. 그 모자람과 부족함에 채우시는 하나님이 또 있다는 것을 그 모자람의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이 어려움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때다.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때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삶의 순간도 있는데 그때를 이렇게 보고 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구나. 그때 나의 선택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구나. 붙잡아 주셨구나. 이렇게 세워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때가 그 엔게디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그런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 본문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샘이 되어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세워져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지켜야 될 선한 약속들을 지켜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또 풍요롭게 하시며
우리가 보기에 근원인 것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놀라운 영적 증거들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